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 세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구체화하시려고 오신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 이제 그런 뜻이 예수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헬라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주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거기에 이제 인용되는 말씀.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이고 아름다운 좋은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1절에는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같은 아기에게 두 이름을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철학도 많고 종교도 참 많습니다.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그 많은 철학, 그런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 그게 뭐냐? 종교 철학에서는 신일합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든든한 힘 있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참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 빙점이라는 말이 뭐예요? 빙점. 빙점이라는 것은 얼음이 어는 그 점을 빙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차가워지면은 이제 얼음이 되는데, 그 얼음이 되는 그 지점을 빙점이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그 온도를 빙점이다, 그렇게 프리징 포인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빙점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빙점, 얼어붙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빙점의 순간, 그게 뭐냐? 한없이 추락하는, 한없이 절망하는, 한없이 실망하는 그때가 그 인간의 빙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빙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 실망감을 주제로 쓴 소설이 빙점인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병이 있어요. 질환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학교 교사로 7년 동안 지내다가 그 당시만 해도 참 치유가 불가능한 아주 힘든 폐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13년 동안의 투병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힘들고 아픈 그런 질병을 맞으면서, 그리고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긴 기도를 자진 못하지만 항상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그런 투병 생활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 하는 그런 연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아야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뭐 타벌이라든지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런 연불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에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뭐 나무와 뭐 타벌 같은 그런 연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임마누엘이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아미타불이라는 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부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부처님, 이렇게 되뇌 있는 거거든요. 마하바냐바라 밀다심경 쭉 나갔는데 결국 나무아미타불 나무 계속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쓸쓸해질 때마다, 고독해질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아픔을 가라앉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생각이 스칠 때, 어떤 유혹 같은 게 올 때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좋지 못한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뿌듯한 생각, 그래서 나는 그런 위로를 얻으면서 투병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함께. 우리 연인들은 자나깨나 연인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신비한 관계이고 영과 영의 관계입니다. 이 빙점을 쓰신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참 우리 일본이 기독교인들의 그 인구 분포가 아주 부작용도 없어요. 몇 퍼센트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 아주 정직하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인정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현철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현철? 그분이 부른 노래입니다만 언제나 소나 당신 생각 언제나 소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여러분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그냥 그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그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언제나 소나 주님 생각 이렇게 바꿔가지고 언제나 소나 주님 생각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늘 모시고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제 놀이 중에 얼음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음땡 노래가 뭐냐면 술래잡기 우리 어릴 때 술래잡기 많이 하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술래를 정해서 이 술래가 이게 숫자를 세는 동안에 다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숨잖아요. 이렇게 숨고 그리고 멀리 술래에서 달아납니다. 그러면 숫자를 센 이 술래가 아이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달려가던 아이들이 자기가 잡힐 것 같으면 이 술래가 와서 탁 잡힐 것 같으면 얼음 그러는 거예요. 얼음. 그러면 이 술래가 자기를 못 잡습니다. 그 대신 자기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그 얼음에서 풀어나려면 술래 아닌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어깨를 툭 치면 그러면 땡 하면 이제 얼음에서 풀려나는 건데 이제 그런 얼음땡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어붙을 때가 있다. 이 빙점의 시기가 있다. 사람들마다 참 이게 도무지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누군가 와가지고 탁 저주 땡 하고 얼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음 상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빙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죄로부터 시작된 온갖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불행한 그런 상황으로 빙점, 얼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얼음 상태에서 풀어나려면 누군가가 와서 땡 하고 어깨를 쳐줘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인카네이션이다. 성육하신 사건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자한 눈동자 속에서 이 어머니가 옆에 계셔야만 잠이 오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어머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이 따뜻한 이 엄마의 그 손길, 엄마의 온정을 느끼는 이 아기처럼 여러분 우리 썩난 파도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365일 수처럼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성탄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접의 의미예요. 영접을 하면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믿고 사는데, 첫째는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게 에벤네셀. 현재는 임마누엘. 그리고 미래에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빠르게 가는 방법,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에든버러까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어요.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느니, 기차를 타고 나가는 시점에 버스로 갈아탄다느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승용차로 오는 게 가장 빠르다. 어떤 사람은 지름길을 이용해서 오면 된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상을 탄 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그게 상을 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이게 사랑의 거리 계산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어떤 역경의 길이라도, 어떤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임마누엘의 이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것이 내 아픔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을, 이 구호를 이제 내세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밥 피얼스 박사님이에요. 선명회, 월드비전이라고, 우리 한국의 선명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6.25 동란 이후에 많은 고아들을 이제 구제하고, 이 고아원을, 수백 채의 고아원을 이렇게 설립하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구하신 분이 밥 피얼스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시대의 복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역사, 이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실 때 내 마음도 아파요. 우리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기 위해서죠.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나도 너의 그 아픔을 겪어봤어. 나도 그 고통을 당해봤어. 그런 동질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할수록 우리 은혜를 받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은혜를 받는 만큼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 얼마라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고. 자, 오늘 예수님 이름만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도 남에게 임마누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임마누엘의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탄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